막힌 것 같이 보이는 열린 길, 막힌 것 같이 보이는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있다 그러면 성장통이라 그러죠. 아픔이 있게 돼 있고 또 넓은 바다로 나가려 그러면 큰 파도의 저항이 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평탄하게만 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겠죠. 문제 있으면 극복했고 극복하고 열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다 막힌 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크게 보면 게 다 열린 문이거든요. 부딪히면 다 열리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힌 얘기거든요. 감옥에 갇히면 이게 막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편지도 썼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그 12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도 빨리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이 있거든요. 메타 디스코스. 그거 신뢰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어떤 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다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 버티는 거거든요. 버틴다는 게 막 이를 갈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거 없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열정을 가지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서 버티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샘플은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거기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 그 흑해 쪽이 있는데 그쪽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래요. 이렇게 막으셨대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무시아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비두니아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옮겨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가려고 막 애를 썼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리 가도 맞고 저리 가도 맞고 그러니까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히는 거 자꾸만 막히는 거 같은 거. 그럼 그때는 그냥 막히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열정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근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힘주고 있는 게 근육 아니에요? 제가 대만 갔을 때 제일 웃기는 게 아침마다 가보면은 태극권 하거든요. 거기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어떤 지역에 거기 자주 갔을 때였는데 맨날 그 근처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하는데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1시간에 2걸음 해요. 1시간에 30분에 한 걸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거야. 한 걸음 걸으면은 30분, 또 한 걸음은 또 30분.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하루 운동이 2걸음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 들고 이렇게 한 발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1mm씩 움직여, 1mm씩. 엄청 운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태극권 같이 이끄실 때가 많다고요. 이렇게 서서히 가게 만드는 건 그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안 가게 만드냐 하면 근육 생기게 만들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호날두가요 되게 잘하잖아요, 축구를. 그런데 실력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호날두하고 필적할 만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EPL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호날두가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호날두는 부상이 없어요. 호날두 우통 벗어보니까 승모근이 엄청나. 말 근육 같아, 말 근육. 저는 이제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호날두의 승모근이 저렇게 엄청난 걸 보니까 저거 헤딩 잘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곧장 아니에요. 왜 승모근을 기르냐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몸싸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넘어졌을 때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 다리 넓적다리 엄청나거든요. 물론 하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타격도 잘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래야 부상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가운데 이렇게 꼬챙이 같은 다리 있죠. 이렇게 젓가락 2개 얹혀놓은 것 같으면서 비만. 이게 최악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밀면 부상이에요. 밀리면 부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누워 있고.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 만들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육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축구 선수인데 발 잘 쓰면 되고 헤딩 잘하면 되는데 왜 등 근육, 승모근은 해서 뭐예요?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승모근을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엄청난 몸싸움이 있어요. 공중에 날아야 될 때도 있고 너 밀치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할 거야. 내 승모근이 든든해야 부상당하지 않아. 우리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쓸모없는 승모근을 키워서 뭐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승모근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게 메타 디스코스죠.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이 잠깐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이쪽을 사용하려고 그러는가 보나 하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추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데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갈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간사를 하는데 최고 문제아들만 만나는 데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거의 인간 같지도 않은 애들 만나가지고 정말 막 마음의 상함을 입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추정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 다루는 데 보내려고 저러는 거구나. 보다 큰 데 쓰시려고. 거의 틀리지 않아요. 직장에 가가지고 인사 담당 맡아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이겨내면 회사는 너무 쉽대. 교회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회사는 월급도 주고 뭐 페널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육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막았어요. 막으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기르는 거죠. 기도의 능력. 그리고 계속 막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근육 다 생길 때까지예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버티게 만들고 all things beautiful.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 잘 보세요. 이게 그 환상 보기 전까지 머물러 있었던 게 이제 일단 근육을 길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서 해. 그렇게 해서 방향을 보이시잖아요. 근육 생기고 방향 생기고.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열정 버리지 않고 계속 버텼잖아요. 이게 유익이죠. 우리도 그래야죠. 안 되는 거에 잠깐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촌놈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지방 갈지도 몰라요. 사람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열정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하나만 있어도 뭐 없어도 괜찮아. 나는 뭐 있는 걸로 믿고 막 살게 하니까. 그죠? 그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로 열정이 식을 게 뭐가 있어. 인터넷에서 듣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죠? 편안하게 방어보죠. 그렇잖아요. 뭐 여기 많이 앉아 있으나 뭐 한 명 앉아 있으나 뭐 인터넷 설교 똑같은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이게 녹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열정이 식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괜히 그 비유 글라스가 필요하대. 비유 글라스. 이게 선글라스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차단해 버려야 돼요. 차단해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enthusiasm, 그게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식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시간 계속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변하면 근육 생기는 거고 변하면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최악이 아니라 가짜 목표가 옳다라고 가짜 목표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면서 보내는 게 최악이에요. 그건 허송세월이잖아요. 사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짜 목표예요. 사람의 인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틀렸다는 걸 모르고 뛰니까 인생 평생 망하는 인생 아니에요. 광야는 시험의 자리라 그랬죠. 왜 광야가 시험의 자리예요? 부분이 전부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40일 굶주렸어요? 배고프죠? 배고프면 떡밖에 안 보여요. 떡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돌은 부분이잖아. 절대 안 넘어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벌써 이긴 거예요. 떡은 부분이잖아. 그다음 뒤에는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전부다. 사실 이게 앞에 소절만 얘기해도 이긴 거예요. 부분이잖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계속 가가지고 절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박하면 뭔지 알아요? 부분인데 그게 전부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럼 결혼한 사람 다 행복해야지. 아기 못 갖는 사람은 아기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기 낳고 난 다음에 더 문제인데. 그죠? 옛날 같으면 뭐 아들 못 낳으면, 아들만 낳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아들이 망나냐.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이 돼. 그건 부분이야. 하나님만 전부이셔. 이런 비유가 언제 생기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 안 생겨요.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잖아요.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비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 2장 같을 때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도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줘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갈 때도 있고요. 그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은 지옥의 환상을 봤대. 지옥의 환상을 보고 저기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 이제 그 살베이션 아미를 만든 거예요. 구원하는 군인들, 구세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은 두 가지예요. 이게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하게. 그렇죠. 다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확히 보여주시잖아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왔던 그 이면수 목사님 계시죠? 그 토론토 큰빛교회. 그분이 그거 왜 시작했냐면 90년대에 북한에서 좀 와달라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그때가 김정일 시대 때 그 고난의 행군 시대잖아요. 그때 흉년이 몇 년 동안 와가지고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인구 2천만이거든요. 2천만인데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10분의 1 넘게 한 5분의 1, 10분의 1. 금시가 아니에요. 그냥 굶어서 죽었다고. 뼈밖에 없어. 갔더니 뼈밖에 없더래. 그리고 사람들이 아픈 게 아니래요. 못 먹어서 이렇게 누워 있더래 다. 우리 3일 금식만 해봐요. 여기 물병 들고 다 누워 있어. 근데 굶어 죽어서 300만 명이.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을 150차례 갔대요. 150차례. 저도 대만 무지하게 간 것 같이 보이는데 24년 동안에 한 100번쯤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데서 허구한 날 간 거죠. 150번 갔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준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억류된 거죠. 뭐 억류된 얘기는 빼고. 그분도 그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포지티브하게 보인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그러니까 가서 도와주고. 그게 환상이었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 가지고 버티면요, 근육 키우든지 보여주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그 모멘텀이라 그러죠. 멀리 뛰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뒤로 가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시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양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야 멀리 뛰죠. 제자리 뛰기 챔피언 3m 뛰었대요. 요즘에 제자리 뛰기 올림픽이 없죠. 옛날에 있었대요. 제자리 뛰기 3.2m. 제가 해봤더니 1m 조금 넘더라고요. 해봤어요. 전 실험 정신이 강해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구 중력이 있다는 게 느껴져. 너무 힘들어. 근데 멀리 뛰기, 옛날에 칼로이스가 뭐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잘 뛰죠. 8m 95. 그러니까 9m 안 돼요. 8m 좀 넘게. 뒤쪽. 근데 3단 뛰기 18.29. 이게 세계 신기록이에요. 다 특징이 뭐죠? 멀리 뛰려고 그러면요,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탄력이 생기죠. 모멘텀이 생기죠. 바보들은요, 제자리 뛰기만 해. 맨날 뭐 상황이 좋니 나쁘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리 뛰면 웃기거든. 동네 애들 노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리 뛰기가 하나도 없어요. 멀리 뛰게. 뒤로 가게 만들어요. 힘 길렀다가 도움 닫기가 필요해요. 막 뛰는 거예요. 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인데 젊은이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질만 추구해서는 질이 안 나와요. 양적인 게 있어야 질이 나와요. 나는 높은 질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요. 맨날. 나는 예배의 질도 좋았으면 좋겠고 삶의 질도 좋았으면 좋겠고 인성의 질도 좋았으면 좋겠고 맨날 질이 좋았으면 좋겠대. 정말 질리게 만든 인생이에요. 질만 추구한다고 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돼. 양. 참기름 예배 있죠. 깨를 18리터 한 마리 18리터예요. 2리터짜리 페트병 9개 되게 많아요. 그게 한 마리예요.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갈아서 짜면요 소주병 6병이 나온다니까. 그게 3리터예요. 0.5리터씩 3리터. 그러니까 딱 6분의 1이 된 거예요. 18리터가 3리터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이라는 높은 퀄리티가 나오기 위해서는 양이에요. 양. 많은 양이 있어야 돼요.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나오느냐. 한 권을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쓰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있느냐. 많이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언제 성도들이 변화가 되느냐. 저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많이 하면 한 발 맞아요. 그냥 많이 하면 자기들이 언제 많이 하면 변화되잖아. 그죠? 많이 하면 한 번쯤은 방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의뢰 받았네. 그리고 쓰러져서 눈물을 흘릴 때 막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하면은 거듭나죠.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듭나죠. 예.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질적인 변화는요 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 변증법에서 맨날 배웠잖아요.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 변증 말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많은 양이 있어야 된다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기다리고 엄청 했다고요. 그 열정 없이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질주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정 가운데 버티면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God work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악동 뮤지션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작곡 했더니 유명해지듯이 하루아침에 된다니까요. 그죠? 그 싸이 보세요. 싸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싸이는 불행해. 난 싸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지 못하잖아. 강남 스타일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를 알고 있어요. 옛날에 양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20살 때 100만 장이 팔렸어. 20살 때. 조치성을 가진 어떤 가수인데 100만 장이 팔렸어. 그러니까 세상 우습게 여기는 거야. 너무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근신하면서 노력했거든요. 안 되는 거야. 저는 뭐 이렇게 유명해진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능가하지 못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젊었을 때 예뻤던 여자분들은 그 환상을 못 잊어. 나를 쳐다봤던 그 많은 오빠들의 눈초리 그걸 못 잊어. 그 오빠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걸 못 잊어. 그래가지고 계속 젊은 애들이 지 아들 같은 애들이 그 눈초리를 쳐다보길 원해. 그러니까 맨날 그 잡아당겨가지고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게 힘들어지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후덕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여인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철없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 그래서 40대 후반에도 그 환상을 못 버려가지고 미친 짓 하고 있어요. 그죠? 미친 짓이에요. 그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10년에 이룰 일들을 그냥 1년 안에도 이루게 하시고요. 1년 걸릴 일을 하루에도 이루게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필요했던 게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들 찾아다녀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죠.
어디 가자 그랬더니 길도 막히고 또 하나님 환상 보여줘서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황당하다 그래요. 예, 하나님 믿다 보면 황당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좀 이상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죠? 예, 그래요. 그래도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로 갔다고. 웬만한 회당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도 안 살았는가 봐. 강가로 갔어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자주장사, 자세곶.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자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퍼플색이 나올 정도면 최고로 비싼 거예요. 유럽에서는 최고거든요. 퍼플. 자색이 나오는 옷감을 팔았다 그러면은 최고의 옷감.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180수, 220수. 뭐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입었던 뭐 옷감이 2,200만 원짜리 옷감이라면 그거 어떻게 입고 다니라고? 앉았다가 찢어지 못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옷이란 거예요. 자색 옷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거 팔던 원단 장수하던 아줌마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예요.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 이 자색 옷 팔던 아줌마가 왜 빌립보에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메타디스코스. 하나님이 보냈겠지 뭐 장사하러 왔든지 뭘 했든 간에 거기 살다가 왔겠죠. 강가에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보냈는가 보지 뭐 잘못 먹어서 뭐 구역질이라 가지고 그죠? 뭐 바람 쐬러 나갔겠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 만나잖아요. 이거 의도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나 이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버티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동역자가 되잖아요. 또 이게 재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어디가 나와요? 두아디라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지요. 못 가면 어때? 그 아줌마가 왔는데. 그래서 믿고 또 두아디라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중의적, 중첩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내가 구했던 것들 이렇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의 기도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타디스코스, 거대 담론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냥 치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열정이 나와요. 막 신뢰하면서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라 그랬는데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 안 좋아해요. 열정인 사람을 좋아해요. 이 아기들, 지금 아기 키우는 아빠 엄마들 있죠? 아기들 키워보세요. 아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아기들, 그죠? 얘네들은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무섭잖아. 근데 막 해요. 막. 중국 애들이 영어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틀리는 영어 막 해요. 우리 틀리면 안 되잖아. 망신이야. 내 목사인데. 그래서 말을 못 해요. 근데 걔네는 뭐 스님도 막 해요. 그냥.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그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막 시도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규칙 이런 게 없어요. 마구잡이로 해요. 마구잡이로. 그냥 막 짚고 막 뜨거운 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뭐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해요. 필사적으로. 한번 저걸 나 입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집어넣어. 그죠? 막 집어넣고 안 되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애가 운다는 건 뭐예요? 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데 안 되면 울어버려요. 우는 것도 능력이 있죠. 시끄러워서 들어주잖아. 그죠? 그 얼마나 대단해요. 목표가 뚜렷해요. 2가지가 없어요. 저거 그러면 그거 줄 때까지. 딴 거 줘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 그죠? 그거 얻을 때까지. 애들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 그 앉는 거 봤어요? 애들 앉는 거? 시도 때도 없어요. 자다가도 앉아. 제가 몽병 걸린다 그래요. 그죠? 한번 앉는 거 재밌으면 자다가도 앉고, 그다음에 자다가도 걸을 때는 일어났다 걷다가 또 쓰러져 자고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며칠 가잖아요. 아이들은 자면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좀 머리 나쁜 애하고 결혼하면 좋아요. 그 자면 다 잊어버려.
근데 10년 전까지도 기록하고 또 수적 공주 같이 기록하고 안종범 같이 기록하고 그래서 다 감옥 가잖아. 기록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설교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다 멍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했던 거 또 해도 모르고. 그죠?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아이들의 특징이.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뭐 여러분 같이 하나요? 그냥 별것도 아닌 얘기해도 웃어요. 까꿍 그래도 막 웃어. 까꿍? 아무도 안 웃잖아. 뭐 웬만큼 개그를 해도 뭐 아재 개그라 그러고 시큰둥하게 안 좋고.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아이들의 특징은 그냥 자극에 변화가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너무 좋은 거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그죠?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맨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멘토가 뭐예요? 기뻐해주는 거. 그냥 한번 웃었다고 기뻐해주고 아빠 그랬다고 기뻐해주고 그 아빠 엄마가 할 일이 기뻐해주는 거예요. 막 그래 그거야 기뻐해주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 쉬워요. 근데 어린아이 이거 죽이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자존심. 그게 뭐예요? 그게 계산이에요. 계산. 어떻게 하면 내가 쿨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관계 속에서도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괜히 시큰둥하게 있고 해가지고 연락 오게 만들고 뭐 맨날 그렇게 시소 게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 같을 때 최고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머리가 멋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있죠. 그거 아세요? 뭐 다 갖췄어.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해요. 심지어 모자라. 근데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어린아이 다움이에요. 그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야. 그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할 때 영어 표현이 스윗하대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반응하면요 사람이 스윗해요. 그래서 사람이 스윗해져야 돼. 스윗의 반대는 비러예요. 비터. 쓴 놈이야. 쓴맛이 나. 뒷맛이 써.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스윗한 인생이 돼야 돼요. 스윗. 사랑스러워 가지더라. 바울은 처음에는 비러. 이 사람 되게 쓴 인생이었어요. 자존심 강하고 잘난 척하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스윗해요. 울 때 울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스윗해지잖아요. 다윗 얼마나 스윗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윗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영어 쓰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스윗하다는 느낌을 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느낌을 줍니까? 그 되지도 않는 계산 들어가니까 그래요. 생각을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열정 가지고 스윗하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님 원망이 없잖아요. 메타 디스코르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뜻이 있으니까 맞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여주시겠지. 열정이 안 식죠. 그러니까 근육 생기고 환상 보고.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도 또 열정 가지고 뛰니까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다 이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열정 가지고 버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강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평탄해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평탄해야 잘 되고 강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고난 중에도 일은 이루어진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약해도 일은 이루어진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목사의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제가 상태가 좋을 때 교인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어. 내가 상태가 좋고 뭐 준비를 잘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막 힘이 솟거든. 두고 봐라. 너희는 작살이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안 쓰러지면 인간도 아니야. 막. 저만 쓰러져요. 힘들어서.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이 막히거나 뭐 준비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사실 어제도 저 컨디션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게 참 이상해요. 막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러닝 노즈라고 그러잖아요. 막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제가 안 쓰던 손수건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손수건 들고 갔더니 콧물이 안 나와. 이거 뭐죠 이건 도대체? 그래서 쓰지도 못해 이거. 콧물이 안 나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힘들었어요. 머리 띵하고 뭐 약 주는데 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뭐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죽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뭘 한번 해볼 거야 그럴 때 안 되더라고. 이런 게 축적이 되놓으면은 고난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뭐 고난 중에 안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해요. 근데 고난 중에 인물이 키워지고 있어요. 고난 중에 일이 돼요. 내가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약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 다음 사건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잠깐 방해를 해. 이것도 안 좋은 일이죠. 잠깐 방해를 해. 아직 전에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잠깐 방해를 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저거 돈벌이 하는 도구인데 쫓아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신경질 난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좋은 일하고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처박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예요? 열정이 식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가니까 그 안에서도 혼자 다니고 바울과 실라가 같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실라의 달밤을 부른 게 아니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막 찬송을 했다고. 그랬더니 막 옥토가 움직이면서 열려버리죠. 잘 보세요. 고난이 계속 오는 거야. 뭐 하나도 잘 되는 게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나가고 있었죠. 가만히. 뭐 열리면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 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더니 잠깐만 죽지 마. 죽지 마. 여기 있어.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먹여주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3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고난 중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평탄해서 세워진 거 아니거든요. 계속 어려웠어요. 한 번도 평탄한 적 없어요. 어렵고.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 일이 있니? 안 된 일이 있냐고 보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했대요. 근데 애는 더 낳죠. 더 번성해졌대. 그 의미 있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데 번성해졌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는데 더 번성해졌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있어도 일은 이루어져요. 약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먹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메타 디스코스. 이게 거대 담론이라니까요. 알아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거지. 알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뭘 알아 알기는. 약간 알지. 근데 신뢰하니까 그냥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날 거 보니까 감사한 걸 잘했어. 그보다 더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생으로 돼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래. 그랬더니 바울 개인이 믿음이 자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가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것인데 이게 왕궁 수비대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있는 데라. 그 범털, 모범생이라고 하죠. 범털들이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4명씩 사교되거든요. 16명이 하루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훈련 시켰는가 봐.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감옥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됐대요. 여기 나왔잖아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전파됐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맨날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비 들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오잖아. 변화가 다 됐대요. 바울이 미리 감사할 만하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죠? 죽이려는 사람들 보호를 받고. 이거 우리 지나놓고 보니까 알아서 뭐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이러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몰랐지만 믿었어요. 이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이걸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뿌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토대예요. 마귀는 믿음을 깨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믿음을 깨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부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부라고 속이는 거예요.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떡밖에 없어. 그럼 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서름 당해.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부분인데 속는 거예요. 한번 권력에 피해를 당했어. 세상에는 힘이 최고야. 부분인데 속는 거예요. 뭐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속잖아요. 세상에 믿을 건 학력밖에 없어. 그 부분인데 그거에만 매달려 속는 거예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세상에 믿을 건 미모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올인해. 그 부분인데 사실은 인간성이 더 중요한데 미모가 더 중요해. 피부가 더 중요해. 그 부분인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시험이 그칠 날이 없고. 이거는 한 가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다 부분이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호박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눈 감고 안 보려고. 그건 부분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전부 아니에요. 그 선을 해야 돼요. 그건 부분이잖아.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 인기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 세상의 영광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 전부가 있잖아. 전부 대신 하나님이 있잖아. 그게 신뢰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일은 이루어져요. 약해도 이루어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실망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보고 실망했다. 뭐 사람을 저 인간 보고 실망했다. 뭐 이거 보고 실망했다. 네 눈이 개 눈이다가 맞아요. 네 눈이 근시안이다. 네 보는 것 갖고 떠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건 원망은 왜 나와요? 조건 보고 환경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메타 디스코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승리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